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닥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므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배고픔이 간절함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결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 성벽을 완벽하게 쌓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많은 반대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으로 예루살렘이 이 보호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이 백성들은 성벽 완성 후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 재건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내려놓고 이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돌아볼 사항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소망하고 꿈꿨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보호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들이 알긴 하듯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일들을 다 뒤로하고 모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집회를 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 수문 앞 광장에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한꺼번에 그 큰 광장을 모두가 메웠던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이 참 대단하고 감격적인 것은, 여러분 당시의 공중 집회에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빠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 앞 광장 집회는 그 관례를 깨고 그야말로 남녀노소와 빈부계층을 초월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굶주림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에 모여서 이렇게 새까맣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하면서 도전이 되는 건, 여러분 이 집회가 에스라나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주체로 열렸던 집회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목마름으로 인한 집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10번이나 나오는 이 모든 백성, 즉 콜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집회가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집회였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참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렇듯 은혜가 있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영적인 삶이 해결되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 이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안 만나서 배고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영적인 배고픔이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한 번 봤으니까 이제 끝나요, 이제 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이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이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갈증도 사라지게 되고, 찬양도 기도도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때가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지 않게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낭독을 했냐면 여러분 새벽부터 난 12시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이상을 백성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읽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한두 시간도 아닌
장장 6시간이나 딱딱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율법책을 낭독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따분했겠습니까? 여러분 30분, 40분 말씀 듣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6시간 동안을 앉은 자세, 편한 자세도 아니라 서 있는 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이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너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에 지루한 줄도 모르고 주위에서 그 말씀을 경청했는데, 이렇듯 목마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이 성경을 펴자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굽혀서 땅을 대고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단계가 여러분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마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수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 있었던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도왔던 이 학사 에스라를 도왔던 사람 13명이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하며 깨닫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인데, 7절 하반절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는 이 교사들이 필요한 것인데, 본문에서 이 해석 작업을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이름도 우리 너무 낯설지만 이 13명의 이 레위인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나면 레위인들이 곳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곳저곳에 모여있는 곳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335 무리지어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먼저 통역부터 해줬습니다. 통역을 해줬다는 건 뭐냐면, 당시의 율법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포로 귀한 자들은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말해줘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미국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시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를 알고 있는 분이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어로 막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통역하는 분 한 번 거쳐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레위인들은 일반 대중인들이 이 알아듣기 쉽게 그 뜻까지도 풀이해 줬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냥 존중하면서 듣고 읽기만 해서는 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 깊은 속뜻을 여러분 가슴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은 이렇지 못한 현실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을 뭐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냐? 전사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지 않고 벽에 걸어두어 녹이 슬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쓰지 않은 갑옷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튼실하고 번쩍거려도 여러분 입지 않고
이 입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듣기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깨닫지 못하는 말씀 역시 아무런 효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교 한 번 듣고서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복음의 기초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나눔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교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 나눔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3-4번에 걸쳐서 한다는 겁니다. 그 제가 무슨 3-4번씩이나 그 말씀 나눔을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우리처럼 말씀 나눔을 하고, 지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지역에 가서 그 말씀 나눔을 하고, 또 세대가 있어서 세대끼리 또 가서 그 말씀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전혀 내가 보지 못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2-3번씩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 그러나? 제가 부끄러워서 안 되려나? 아니,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목사만 공부를 하고 목사만 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 필기하고 같이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구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 이 론다라는 18세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소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어가지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18살밖에 안 됐는데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같이 생기게 되고, 결국 폐인이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지인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듣게 되고,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이 론다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의사가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되는 간청을 하게 되고, 비로소 의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주고 말을 해주는 건 좋지만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간단히 읽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무슨 신유의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이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폐인이 되었던 그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포기했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그 말씀으로 회복되게 되고, 6개월 만에 놀랍게 회복되어서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일반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보고 나서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신방을 하게 될 때가 되면 꼭 이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부탁했던 것들은 그거였습니다. 복음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영적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매일 영적 기도문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집사님한테 솔직히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의미도 모르는데 영적 기도문을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남아있는 자들이 편해지려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분이 이게 무슨 고백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영적 기도문을 알고 고백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거지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기도문을 따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그렇게도 집사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얼마 전부터 찾아가는 할머니에게도 처음에 갔을 때 자녀에게 누가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 죄송한데 영적 기도문을 좀 우리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고. 지금 영적 기도문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그 조금 낯설긴 하실 거라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기다리셨을 텐데 저는 사도신경을 이 할머니하고 나누려고 한다고.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나누고 싶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뭔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것만 알고 믿고 있으면 영접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 성경에 좋은 말씀 많지라는 정도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서 보고 믿고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과 의지가 들어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한 성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누구라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누구나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은혜 받아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어색할 필요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들 성경 모임에 갔을 때 참 충격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거의 몇 년 차 지난 사람 중에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올 때에도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 강의 듣고 수업 듣는 그 대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단은 우리 교단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장로 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딱 끝났는데 그분이 정말 100명이 넘게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는데 정말 너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에서 아멘이 나올 수 없는 집회인데, 나올 수 없는 강의였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아멘을 큰 소리로 딱 듣더니 너무 놀래하시면서, 그렇죠,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 나오는 것이니까 이상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분이 너무 아멘을 크게 해서 순간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반응이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여러분 아멘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때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이때쯤 끝나면 내가 아멘 할 거야 라고 해서 아멘 했던 게 아니라, 너무 그 복음의 말씀이 듣다 보니까, 감격하다 보니까 아멘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이 자연스러운 반응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능력이 멈추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 여러분, 울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생각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그냥 무감각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찔림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눈물도 나는 것이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대성통곡이 눈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아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물 그 다음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본문 11절 하반절에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가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계속 멈춰져 있다면 그 삶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을 지나도 늘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보면 예배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밖에서는 그렇게 웃다가도 교회만 들어오면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죄된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일상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즉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 솟아나오는 기쁨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기쁨이 넘쳐나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가슴 아픈 일들, 힘든 일,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만나도 내 모든 일을 아시고 나와 늘 동행해 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깨워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밝고 기쁨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자꾸만 낙심이 되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찾아온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이 입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질문 중에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 강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설교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도대체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찰스 스펄전을 원하는 겁니까? 칼빈을 원하는 겁니까? 당시대에 한 명 정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압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던 거 압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고 지금 위대한 목사라고 하지만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참된 교인 구별하다가 그 교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참 그랬던 게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설교 내용 듣다가 와 성도들 진짜 무서웠겠다. 마지막 쫓겨나기 전에 했던 설교가 뭐냐면 당신들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할 건데 너 왜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복음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 라고 할 때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라고 할 때 증인으로 서서 이놈아 내가 주일날 그 말씀 했잖아. 내가 그 말씀 전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왜 그 말씀을 안 해? 여러분 이게 목사한테도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제가 오늘 후배 교육자한테도 이거 보냈는데 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마지막 설교한 그 설교가 그 내용이라는데 야, 우리 앞에 집사님 한 분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복음의 생활 충만하지 못했고 왜 교회적 삶을 살지 못했어라고 할 때 목사님 나 배우지 못, 하나님 나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삶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물으실 텐데 나에게 뭐라 하실 텐데 그때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교육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네. 그 후배 교육자가 말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담임 교육자한테 묻는 거니까. 부목사한테 묻는 게 아니니까. 야, 너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듣고, 이런, 모으면서 뭐라고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영광스러운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복음을 설교할 때 설교자는 영광스러운 설교자가 되는 것 같다고. 그게 1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영광스러운 설교자가 아니겠냐고.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복음의 그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더 깊은 회복은 이 내적인 내면적인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튿날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이 생겼는데 그들의 모습은 우리 삶에 기쁨과 평화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듯 회복의 과정은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게 되는데,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초막절을 계속 지킴으로써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었고, 자기들 방식대로 교만해서 죄를 짓고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초막절에는 여러분 자기 집은 놔둔 채 나뭇가지를 모아서 광장이나 광야나 밖에서 이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초막을 지을 때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지붕, 그러니까 천장에는 아무것도 덮지 않아서 하늘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낮에는 햇빛이 그대로 비쳤고 여러분 밤엔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초심들,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교차가 그렇게 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게 되었는데, 회복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원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로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많은 역사들, 우리가 죄악되었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해지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애 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한 후에 막상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은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본전 생각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초막생활하며 무교병과 이 쓴 나물만 먹고
한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가며 일주일간 말씀만 읽고 있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 아주 커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서 생활을 할 때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함이 들 때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갈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어려워진 것이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육적인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서는 결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돈이 있고 아무리 출세했다고 해도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보다 여러분 더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과 만족을 누리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 현장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보면 큰 은혜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불평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오히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생각은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용만 보면 이것처럼 슬프고 답답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 처음에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 찬양을 막 부를 때 정말 교단인 만큼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빨리 불렀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루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맨날 신나게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정말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여러분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농사 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그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의 찬양처럼 기쁘게 찬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당할 때에도,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또 기도 안 하면 막 낙심하고 저자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고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비록 초막과 같은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 버린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지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잊고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나 우리의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지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병 재건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는 자기네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이 배고픔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채워짐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채워질 때 다른 그 어떤 것들, 다른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원래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아직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이루셨는데,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겠지만 다 이루어 주셔서 모든 것들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전의 삶처럼 돌아가서, 옛 언약 백성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못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겠습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채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의 만족감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성벽 재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것에 매달려 있을 거냐라고 조롱할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이 영의 이 목마름들을 하나님 다시 채워주십시오, 목마름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목마름들, 부족함 가운데, 기갈 가운데 간당간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었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현실의 목마름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영적인 목마름들을 채워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이제 된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한 것 같고 정말로 완벽한 것 같은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이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지켜왔지만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일 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